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인해 괴롭고 힘든 날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잊고 싶고 자유하고 싶지만 여전히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란 사람의 감정과 내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정서적 아픔을 말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큰 영향을 주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심지어 마음의 상처는 분노, 슬픔, 불안, 두려움, 외로움 등의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내면에 깊은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예를 들어 가족,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이웃과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 거절, 무시, 오해 등으로 인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저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처가 얼마나 깊고 해결하기 어려운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 문제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 그에 따른 작은 비판이나 실수도 쉽게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 부모의 부재, 학대 또는 트라우마와 같은 경험은 성인이 되었어도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처들은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다시 떠오르거나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 깊은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현재의 상처로 나타나는 경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죄로 인한 내적 갈등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도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나 죄로 인해 스스로를 정죄할 때 마음의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자신의 그 내적 갈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인한 고통과 상처로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싸우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 사회적 평가 등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 공격과 시험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 싸움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 두려움, 죄책감을 심어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며 사탄의 영적 공격이 우리 마음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상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로 괴로울 때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진실되게 내려놓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도움받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로 서로 돕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회복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회복의 힘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모욕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용서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용서와 사랑으로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회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으로 그 상처를 극복한 성경의 인물들에는 누가 있을까요? 신앙의 인물들을 찾아보면 여러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족의 배신과 억울한 감옥 생활은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씀하면서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왕이 된 후에도 여러 차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아들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을 통해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와 위로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시편 3편 3절에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잘 아시지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닌나의 비난으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슬픔과 상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결국 그녀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친구들로부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비난을 받으며 마음의 고통도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욥은 이러한 마음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갑절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배신당하시고 고통받으시는 상처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가까운 제자 베드로의 부인과 제자들이 떠나가 버리는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상처를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은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통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서 좌절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온전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